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안 믿으세요. 그러더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읽는 장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혹시 아시나요? 족보의 장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것만 읽고 계셔서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이 마태복음 1장만 읽으세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내가 금방 그곳에 갈 텐데 거기에 계신 분들 이름이라도 알아야 가서 인사라도 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막 이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은 이 어르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 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집중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거, 오늘 먹을 거, 내일 갈 거, 이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데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 집에 주인과 친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랑 친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그 역사하시는 거는 진짜 사이즈가 남다른데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갓난아이, 아니요, 조금은 컸겠죠. 목을 가눌만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도 구별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놓고 엄마 눈만 쳐다보고 아빠 발만 쳐다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안다고 아빠 안다고 아빠만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걸 더 먹이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층에 키우는 꽃이 어제 봤더니 하염없이 이 몸이 틀어져 있습니다. 너 아프게 왜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니?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틀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 창가 쪽 바라보려고 온 힘 다해서 몸이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이 작은, 이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식물도 태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우리 그 자연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바라보는 마음 되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떠하신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 일단 존재감이 없어요. 일단 다들 무시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더니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 회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양떼가 나올 때에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났더니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옆에 사람도 없고요. 그저 맨날 이 백성들끼리 투닥투닥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찡찡거리기도 했다가 또 좋을 때는 춤을 추기도 했다가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앞에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무시했고 신경도 안 썼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존재감이 예전에는 존재감 없었던, 볼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 누구나 사람들이 봤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감 있는 식구들로 계속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분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줄 잘 서려고 그냥 근무를 하다가도 저 상사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오셨냐고 인사하고, 또 벌떡 일어나면 뭐 불편한 거 없냐고 인사하고, 야,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은 줄을 서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의 줄을 선 우리 귀한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난 인사만 빼꼼히하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간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도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모르는 분이 우리 아버지실 텐데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까, 뭐 싫어하실까? 오늘 중에는요,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마음을 썼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들어서 첫사랑은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다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정말 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 날 중에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때에 맞게 이른 비를 주시고 때에 맞게 늦은 비를 주십니다. 병충해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땅입니다. 그냥 그 땅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사실 정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눈길, 손길 있는 곳, 그리고 질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 이제 그 땅을 앞에 둔 12km 앞입니다. 어디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요. 우리 2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딤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12km라고 했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 후계자 승계를 받았고 또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같이 봤었죠. 이 모압 여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인데 되게 예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땅에는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죠.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우리가 누렸던 어떤 향락의 문화는 비교 안 될 만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를 하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여자들이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라 이거예요. 바알에게 왜 제사를 드리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비를 바알이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 사람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 꽉 잡으려고 연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압 지역 여자들은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마지막에 잘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일단 문화는 춤을 춰요. 먹어요. 먹고 춤을 춰서 흥겹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크게 건물도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홀에 다 같이 집단적으로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주었던 꾀였습니다. 꾀. 요즘에 한 초대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게임으로 인하여서 막 어쩜 이렇게 달고나가 유행을 하고 막 여러분 아십니까? 딱지치기가 유행을 하고 그 게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요 개요를 보면 내 옆 사람이 죽으면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아서 내가 참 어려운 사람들, 특히 빚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아픈 사람들, 막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내미는데요. 그 초대장을 내밀 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은 초대장을 가지고 모여들죠. 그리고 참 험난한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1등이 커다란 돈을 얻게 되는데 그 돈을 얻으면서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다 죽고 야,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구나. 오히려 노숙자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나쁜 거 좋은 거 잘 구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내민 초대장은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시간을 주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숨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죠? 마귀, 사단, 귀신 다 한 라인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면 재밌는 귀신, 귀여운 귀신 나오지만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영입니다. 그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멸하게 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사단은 영이어서 하나님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절대 음산하고 뭔가 불편하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교회가 다 어두컴컴하고 통곡을 하는 밤이 된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불 꺼놓고 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성경에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전통이 어두운 데서 통곡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는 순간 이미 교통 속에서 다 알아요. 아버지, 주님, 근데 좀 급한 건 어떻게 돼요? 말해야죠. 하나님 이만해서 저만 했는데요. 이래갖고 저래갖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뭐야, 교회에 귀신이 있다고? 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회당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거품을 물고 뭔가 얼굴이 좀 이상해져야 되고, 아니요, 성경 말씀 봤더니 죄가 다 귀신으로부터, 죄는 다 마귀로부터.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귀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되게 껄끄럽죠? 저도 귀신입니다. 제 안에 뭐가 가득해요?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짜증의 영, 감사하지 못함의 영, 의심의 영. 이 모든 것이 영인데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이것만 본다면 마귀는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항상 뭐 하냐면 처음에 달콤한 초대장으로 마치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덫이 되어서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별과 식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인데요. 부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나 자신이 결국에는 귀신은 왜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얘가 무엇을 주면 가장 잘 넘어갈까 하는 그 약점이 그들에게 무기가 되겠죠. 저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약점일까요?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아시겠죠. 내가 정말 바라던 게 있는데 진짜 이 바라던 것을 누군가가 준대요. 그러면 넘어가요? 이게 우상이 되겠죠. 지금 돈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땅들은요, 거의 다 도시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기도, 서울 더하기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딱 절반이 다 거기에 살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좁은 토지 속에 이 2,5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도시로 오면 돈을 좀 더 벌지 않을까, 이 도시로 오면 좀 재미난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모여 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흥교회도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덫인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은 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다, 너가 인맥을 많이 쌓으면 성공이다, 너 있는 자리에서 권력 이 정도 올라가야 성공이다,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너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지만,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실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본업, 인생의 성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를 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니? 나를 더 찬양하고 싶니? 그럼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빼앗기지도 말고 뺏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터니까. 내 마음 뺏으려고 하는 그 사단 앞에 우리 귀한 식구들이 분별의 영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을 못했습니다. 초대장이 와서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무리 봐도 못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갔는데 혼자 안 가요. 같이 가요. 한 번 갔는데 그럴싸하니까 또 데려가요. 그들 숫자가 자그마치 몇 명이었냐면 24,000명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요? 9절에 봤더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4,000명이 대부분 어느 지파에서 죽었냐면 시므온 지파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이따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든 말씀을 듣는 자든 그거 내 것으로 듣지 않으면, 내 것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그랬구나, 혹은 제가 앞에서 강연을 한다면 이 말씀은 저에게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넘어갈 텐데요. 내가 원하는 게 보이면
목사도 뭐고, 장로고 뭐고, 권사고 뭐고, 집사고 뭐고, 직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몇 년 차 성도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게 있으면 넘어가게 될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이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어요. 너무 싫으셨어요. 오죽하면 진노라는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리더자들을 잡아라.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어 매달아라.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들을 다 처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그거를 전파합니다. 각 모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속한 곳에 있는 그곳에 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서 죽이기 전에 벌써 뭐가 돌기 시작하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한 번 걸려서 그냥 이게 몇 개월이 아니라 당장 죽어가요. 좀 전에 향락으로 기쁨으로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내가 도시의 기쁨을 맛봤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는 이곳에 뭔가 그래 다른 게 있는 거야, 세상 너무 신앙적으로만 살 필요가 없어, 막 이랬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고 회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되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상황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했었고 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게 어그러지면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요. 왜 그랬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여호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무릎을 꿇으면 꿇었지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식구 전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정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여호와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여호와의 회막 앞에 와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누가 오냐면 한 커플이 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온 회중이 보는데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란 듯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면 한 커플이 지금 여기를 탁 지나가는 거예요. 뚜벅 다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보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들이 진노를 받고 있냐면 미디안의 여인이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함인데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요, 왜? 뭐가 어때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찮지 않아? 야, 이 시대는 파격의 신이고 변혁의 시대야. 그러면서 그 미디안 여인을 딱 옆에 끼고 거기를 탁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울고 쳐다만 봐요. 하면서 쳐다봐요. 저 뭐지 지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막사를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어난 딱 한 사람,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도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참 무섭죠. 어떤 상황 앞에서 누구는 회개를 하는데요, 누구는 뻔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를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들 잘못한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엄마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라도 합니다. 잔소리를 하든지 회초리를 들든지 해야 부모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들은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 기운 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면 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혼나는 그 순간에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할 테면 해보라지, 할 테면 해보라지, 내가 어디 한번 기도하나 봐라, 내가 어디 한번 회개하나 봐라 라고 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버팅기고 있는 마음 혹시 내 안에 없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요, 누구냐면 시므온의 리더자 중에 한 명이에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그 리더가 지금 마음껏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막사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막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뭐 장막, 그죠? 그들의 뭐 천막 이러지 막사.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봤더니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바알부호를 섬기고자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원형의 그 천막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자기네 이스라엘의 진영에도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있는 자리에 바알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이 이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더니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뒤엉켜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고 했습니다. 소리와 그 피 튀기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단어가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막 이게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질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죄 중에 진짜 못된 죄가 질투잖아요. 질투로 인하여서 일평생 다윗 쫓아다녔던 게 사울이었고요. 질투하면 사람이 추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질투심 이러세요. 가족 여러분, 질투의 근원, 질투가 생기려면 무엇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누가 그랬어요? 저쪽에서 사랑. 그래서 누군가가 질투가 나네 하는 순간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사랑하면 질투 당연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세요. 출애굽 시켜서 광야 말 안 듣는 거, 더러운 거, 마음속에 있는 소수성 다 빼앗아 가시면서 그거 다 치료해 가시면서 그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축복의 자리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열심으로 데려왔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감히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우상 숭배, 이 모압 여인들, 이 미디안 여인들, 하나님이 사정없이 질투하셨고 사정없이 화를 내셨어요. 얼마 전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에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인을 데려왔어요.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제 자식이 좋다는데요. 저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 섭섭하지 않니? 아니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뒤를 돌아서 주여 하셨답니다.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내 딸이 좋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이게 어느 때 시대의 사람들이냐면 열왕기 상하를 거치고 멸망에 빠져서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좋다는데요 이거였어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모함 여인 내가 좋다는데 한번 갔다 오는 게 뭐가 나빠서요. 아니요, 결국에는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할아버지가 아브람 이름이라도 알아야 인사라도 하지, 이삭 이름이라도 알아야 가서 인사라도 하지, 우리는 어떻게 그 어르신보다 살 날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은 천국을 사모하기엔 좀 아까우십니까? 좀 더 놀고 좀 더 재밌게 하고 좀 더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이러다가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 올라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게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 일단 여기서만 듣기는 하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든 누가 알게 뭐야. 누가 알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 몰래가 어딨어요. 숨겨지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죄 지은 거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기운 정도 불편해? 그러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꿰뚫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살인이죠. 그러나 그는 죄를 꿰뚫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귀한 가족분들 마음속에 꿰뚫어야 하는 그 대상 혹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뚫어내야 하시나요? 무엇을 향하여서 이 창을 드셔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인 건지 나쁜 소식인 건지, 걸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자 했었던 이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오늘 설교를 그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저 분별하겠죠.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하니까 분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흙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돈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같이 할까요?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길 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데요. 우리 딸이 원하는데요. 이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걸요? 주님이 원하시는걸요?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홀딱 넘어갔지만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초대장을 내밀면 덜썩 잡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분별하며 이 전쟁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귀한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아버지 영상 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자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다 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회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걸요, 내가 원하는 걸요 라고 하며 부르짖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 마음속에 주 여호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전쟁터네요. 늘 속이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영,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나에게 내미는 달콤한 초대장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분별되지 못하는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분별이 되지만 아버지 마음 고집이 세서 넘어가는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분별하며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로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넣어주세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에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별의 영 주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지는 그런 사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중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비누아스의 영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 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 아버지여,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우리 귀한 청년들 얼마나 갈 것과 할 것이 많을까요? 아버지, 그러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이것이 주님의 것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러브스토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를 빼앗길 것 같을 때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원망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더 믿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초대장이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 것인 줄 몰랐겠죠. 그래서 넘어간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주셨으니 이제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것이 과연 기쁨의 잔인지 아니면 멸망케 하는 잔인지 하나님 식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인생의 승리냐,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본업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 살아갈 이 자리에 약속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상 속의 가족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여주신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연결하고자 징검다리 되어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평안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식별하게 하여 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